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단에 관한 그리고 제사에 관한 주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히브리어 원어로 미즈베야흐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 제물을 올려놓는 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소나 양이어야 합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제단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와 다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넓고 웅장하며 무엇보다 그 높이가 매우 높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 위로 제사장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까지 유적지로 남아있는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셔도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전 자체도 웅장할 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높은 기둥들이 지붕을 받치고 있어서 매우 높은 그러한 신전으로 건축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건축물 중에서 으뜸으로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아테네 여신을 위하여 제사 드리던 신전입니다. 이곳에서 바쳐진 제물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여신이었으므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에서 처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높은 단 위로 올라가서 멀리서도 처녀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란 모두 이런 식으로 드려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TV에서 생중계를 할 때마다 매우 선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요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하고 또 가진 기술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늘 눈요깃거리 제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선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면 할수록 그 제사를 잘 드렸다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구판을 가끔 벌였습니다. 어느 집에선가 둥둥둥 하는 소리가 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무당이 주관하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구판은 한마디로 종합예술입니다. 무당은 귀신을 불러오고 그 귀신이 가족 중에서, 그 구판을 벌인 가족 중에서 죽은 어느 누구의 영혼이라면서 접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목소리로 흉내내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죽은 자의 말을 전합니다. 또 누군가 병이 들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또 사고가 자주 나는 집에서는 그 귀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무당은 칼춤을 춥니다. 신명나게 춘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돼지의 목에 칼을 꽂으면서 피가 분출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북과 꽹과리와 피리를 불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큰 볼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어디선가 구판을 벌이느라 둥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샤먼 의식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잠언 의식을 떼어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선정적이면 선정적일수록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인들의 마음을 잘 이용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무용수들을 동원해서 이 월십 댄스라는 이름을 붙인 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볼거리로는 근사합니다만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서들을 계속해서 끼워 넣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구판이나 또는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눈과 귀에 자극이 되는 순서가 들어가고, 또는 설교 시간이라도 한번 크게 웃고 한번 크게 울면 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본질을 알게 되면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 설교자의 위트 있는 그런 농담 때문에 웃는 것인지, 또는 그 설교자의 감동 깊은 자기 이야기 때문에 감동받은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눈요깃거리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당들이 드리는 구판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동이나 우상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자극받던 그 느낌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꿈속에서도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보셨듯이 높이가 2000m가 넘는 시내산이 천둥 소리로 뒤집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한두 번 번개를 보는 것도 평생에 없을 일인데 그 번개들이 수백 차례 산 위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더니 지축을 흔드는 나팔 소리가 나더니 그 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처럼 연기가 가득한 장면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신전을 건설한다고 해도요, 신의 산만큼 높고 거대한 신전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2000m에 달하는 신전을 누가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시각 효과와 소리를 동원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온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그 나팔 소리를 그리고 번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축을 흔들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높고 청아하며 날카로운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는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놀라운 경험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똑똑히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선정적으로 만들까봐 경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눈요깃거리로 예배를 맡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 보이시는 그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쓸데없이 예배를
눈요깃거리로 만들지 말라시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본문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십니다. 당신을 본뜬다고 아무리 금이나 은 세공업자가 정교하고 웅장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본떠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리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분에 취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처럼 눈요깃거리로 전락하는 예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그럴듯하다고 여겨왔던 예배들이 어쩌면 눈요깃거리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눈요깃거리 예배는 최고조로 발달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연구합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성전의 사제들은 그럴 나위 없이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극도로 정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백성들이 숨소리조차 가다듬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잡은 수많은 양과 소는 어느 도축업자의 솜씨보다 정교해서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대로, 살은 한 점도 남김없이 그대로 분리되었고, 번제로 바쳐지는 제물이 탈 때에 나는 그 연기는 군더더기 없이 수직으로 깔끔하게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는 남의 집 아내를 불러내어서는 정을 통했습니다. 이러한 간음을 그들은 변명하기를 농사짓는 사람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예배라 우겼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는 저울추를 속였고 힘없는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가차없이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눈요깃거리의 면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깔끔한 예배였지만은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예배는 절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눈요깃거리로 전락한 예배에 대해서 6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소나 양을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소나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인생이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낭비해왔고 또 그 기회를 가지고 인생을 더럽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을 드릴 때에 눈요깃거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삶 가운데는 몸부림치는 거룩한 그런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소나 양을 깔끔하게 잘라서 불에 태우는 요식행위를 잘한다고 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야 거기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삶의 인애, 즉 사랑을 바라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또 2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만약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정으로 다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선 자세하게 보면 주께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주님을 형상한 신상을 만들므로 눈요깃거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뒤에는 방금 읽은 24절부터는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돌을 깎아 만든 깔끔하고 높은 제단이나를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돌이나 흙으로 만든 이 제단은 그러므로 그 높이가 우상 제사에게 드리는 것처럼 높을 수가 없습니다. 딱 사람 키의 중간 정도 됩니다.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볼거리로 삼을 수가 없고 눈요깃거리가 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과 본인뿐입니다. 제사장도 그의 예배를 도울 뿐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본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인간이 만들어 온 눈요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제단 앞에서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 존재인데도 주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을 받으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변화되고 돌아가서는 삶의 자리에 인애가 넘쳐나게 되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지는 곳으로 그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인 그런 논증을 펼칩니다. 그러놓고선 12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소나 양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2장부터는 논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 전에서 죽은 소나 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가 넘쳐나고 주님을 아는 자답게 주님을 닮은 사람답게 그렇게 섬기고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예배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